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말씀은 마귀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4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실패케 하고 좌절케 하는가, 못하게 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악하다라고 할 때 그 악이라는 것이 우리는 실제로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도둑질을 한다거나 살인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 정도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을 어떻게 제어해서 착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 게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 모태신앙의 경우들은 특별히 그렇게 막 악하게 크지를 않고 죄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제어를 받으면서 훈련받으며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큰 죄를 안 져요. 큰 죄를 져봐야 마음속에서 몰래 이렇게 품은 죄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악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악한 걸 건드리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화론적으로 이 세상을 표현할 때는 이 세상은 완전의 결여다. 완벽함, 퍼펙트함이 결여되어 있다. 인간이 아직 완전한 상태로 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악한 일들이 생기고 부패하는 일들이 생긴다. 인간이 진화돼서 좀 더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더 지켜낼 수 있는 수준의 인간이 되면 그러면 이런 문제들, 지금 있는 세상의 악들은 해결될 것이다. 그게 철학이고 사상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세상을 믿고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성하고 그래서 민중이 더 중요하다. 보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념들이 그 베이직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거는 역사난에 있어 왔고 역사난에 실패했다. 이 악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온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싸움은 어두움의 싸움,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어두움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렸을 때 사랑받지도 못하고 우리 집은 가난해서 풍성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결여돼 있고 궁핍하고 그런 데서부터 오는 열등감이라든가 그런 데서부터 오는 이런 성장 단계에서부터 오는 어린 시절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거지. 이런 수준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을 어둠으로 다스리는 주관자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거는 내 안에 어둠도 조금 있지만은 다 사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명분을 사탄한테 주면 안 돼요. 내가 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 어둠을 좋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 어렸을 때 상처가 있고 이렇게 열등감이 심하고 이렇게 좀 영적으로 마음과 이 감정이 찌들려서 성장하면 그것도 이제 악한 세상의 결과물로 이제 얻어지는 건데 자기 자신하고 싸우기 바빠서
악한 영들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선 편해. 상처 입어가지고 상처 치유하고 있고, 그거 공감하게 하면서 눈물 흘리고만 있으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 마귀들한테. 거기에 멈춰 있는 것처럼 쉬운 사람이 없어. 죽을 때까지 있을 거거든요, 그 상처는.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것도 비극적인 자기 자신을 드라마화해서 자기 스스로 그걸 아주 존재감을 거기서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그래, 뭐 10대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 뭐 20대까지도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30 넘고 40 넘고 50이 넘었는데도 누구 탓을 해요. 누구 탓을. 너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으로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생명이 그렇게 싸움 속에 있다는 걸 인지도 못하고 살다가 자기 혼자 자기 지옥에 살다가 죽고 또 지옥 가요. 그거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래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요구했다. 근데 내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고요. 막 들어온다고요. 막 들어와요. 이 예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 그냥 형식적인 기도 같죠. 그 기도를 안 하면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난다고요. 새로 이사를 왔는데 이 공간에서는 그렇게 거치는 영 또는 미혹하거나 이렇게 미식거리게 하거나 하는 그런 영은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근데 그런 게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들을 대적하고 이 공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제압해야 되는 거죠. 늘 성경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를 대적하려는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 성도들은, 신자들은 이 말을 싫어해요. 그래, 있겠지. 근데 우리 마음 잘 다스리고 예배 잘 드리면은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있겠지. 이러는 거예요. 또 너무 그쪽으로 가면 또 이상해지기도 하니까 무당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가 들어왔다 나갔다고 한다고, 아우 싫어 이러면서 그걸 이렇게 꺼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자체를.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 아주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1번이요. 당신은 죄밖에 안 짓습니다. 1번이요. 그렇죠. 2번으로 하는 케이스들은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은 불신 천국, 지옥, 뭐 이제 예수 천국, 뭐 이게 피켓 들고 다니는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닐 때, 그분들을 옛날에는 되게 좀 너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다니는 그 분위기가 너무 없으니까 이제 그분들 사역이 귀하게 느껴져. 그게 방법론으로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느 걸 먼저 해도 그 방법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축복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축복 일변도로만 얘기하면서 가는 그 분위기가 아주 분명하게 있고, 그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정확하게 제시하기보다 사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맞춰주는 것으로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인간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 맞춰요. 그죠? 절대적인 가치죠. 그런데 항상 축복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쪽에 오면 좋은 게 있으니까 너한테 맞춰줄게. 그쪽을 맞춰주려고 약간 섞고 혼합하는 그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흐려져요. 기독교의 진리가 분명하게 서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도 상처도 많은데 여기다가 죄다, 심판이다 이 얘기하면은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러면서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이것만 쭉 해요. 거기다 또 싫은 말 소리 하면 턱 튀어져 나가니까. 그러면 흐릿해져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 속에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살금 자극하고 있다는 것. 이게 같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있다. 악으로 우리를 이끈다. 우리의 어둠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끌어내고 밖에서 악한 문화, 악한 세계관을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두움, 우리의 무지, 우리의 연약함, 나태함, 게으름, 그런 것에 관련된 문제이기보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와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자, 그 존재가 분명하게 있고, 우리로부터 악한 일을 하게 시키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못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해요. 이런 개념의 싸움을 시켜요. 개념의 싸움. 정의로운 게 있고 불의한 게 있고 윤리적인 게 있고 비윤리적인 게 있고, 이게 개념의 싸움을 한다고요. 시킨다고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머리가 좋아 사업에 성공하든 승진을 하든 뭐 높은 공무원이 되든 그런 사람들이 더 잘하죠. 이해력이 빠른 사람이 신앙 좋은 거게요. 그러면 악마의 존재, 악한 영적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적인 존재, 거기에 있는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존재, 영적인 실체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악한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으로 가게 돼요. 흘러가요, 그게. 영적인 세계는 너무 어렵고 경험도 잘 안 되고 약간 무섭고, 영접하라, 성령님을 영접하라 그러는데 그분이 뭐 내 마음을 다 안다는 거야? 내 마음의 요 구석에 요거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다 안다는 거야? 싫어.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이게 뭐야, 귀신이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싫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착하게 살게요. 시키는 거 할게요. 읽으라는 책 읽고 숙제해오라는 거 할게요. 그렇게 제자 훈련 할게요. 하고 그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문도 함께 닫아요. 사탄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를 못하니까,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니까 같이 성령님과 하나님에 대한 실체도 같이 개념화돼요. 개념. 그렇게 흘러간다고. 이 위험한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몰아내는 것,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을 몰아내는 것의 싸움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도 자기가 책임지고 그 신앙의 수준도 자기가 책임지는 게 돼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고, 내 팔을 잡아 끌어서 인도하고 계시고, 어디로는 못 가게 하시고, 실제로 나에게 날라오는 화살들을 막아주고 계시고, 그런 분으로서의 성령님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내 잠재력을 터트리고 개발하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여 일상을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악한 영들이 나를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건드려서 크게 하여 분열시키고 싸움을 만들고 우리를 악한 쪽으로, 파국으로 끌고 가려는 그 분명한 공격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다 같이 희미해진다고요. 그냥 성격이 못나서 그렇다. 저 양반은 그냥 그렇다. 성격이 다혈질이다. 쟤는 너무 예민해. 쟤는 너무 둔탁해. 그런 싸움이 된다고요. 그게 싸움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고 포텐셜을 터트리는 것으로 가면 그게 타 종교예요. 모든 종교가 그렇게 가요. 자기를 갈고 닦는 것. 모든 종교는 제3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법칙과 원리를 깨달아서 본인이 어떤 수준으로 자기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시킨다고요. 신앙생활을. 그걸 도를 깨우친다고 그래요. 어떤 도를 깨우쳐요? 자기가 뭔가 어떤 그게 유교를 통해서건 부처를 통해서건 어떤 원리와 도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못 깨우치겠으면 주문이라도 뭐 외우는 거예요. 주문이라도. 아브라카다브라 뭐 이러면서 나무 아미타비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거라도 계속 외우고 있으면 어떤 초월적인 결과를 얻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Savior, 구세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다른 존재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다른 종교들과는 틀린 대목인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올무에 갇히게 돼요. 덫에 갇히게 돼요. 자, 예영이 뭐가 다르다고요? 다른 종교들은 도를 깨우치게 해서 자기가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하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나 외에 나라는 존재 밖에서부터 오는 구원이에요. 근데 부처든 뭐든 뭐가 됐든 밖에서 가르쳐 주면 자기 내면을 개발해서 그 수준에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기더러.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서 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얘기할 때 사실은 싫어하죠. 무슨 사탄이 있다든가, 우리를 충동한다든가, 나쁜 생각들을 일으킨다든가, 막 강제로 끌고 가서 나쁜 일을 시킨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얘기들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죠. 근데 그 낙관적인 것은 좋은데 그 낙관적인 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인이 모른다면 그냥 낙관주의예요. 그냥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이 긍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거기엔 어떤 실체도 없어요.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모으면 긍정의 에너지들로 인하여 나에게 온 것이 나를 계속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게 한다요. 그건 어떤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거는 성공이 목표고 핵심인 거예요. 성공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요. 그건 신앙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삼국지에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못난 장군이 하나 있는데 누구랑 나가 싸우자. 그런데 그 참모 하나가 지금 나가면 필패합니다. 필패한다 그러는데 그 참모 외에는 다른 장군들은 나가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진다고 얘기한 사람 잡아 가두죠. 그리고 싸움에 나가죠. 전쟁에 나가죠. 그리고 지죠. 그랬더니 그 간수쟁이가 뭐라 그래요? 옆에서 이제 필패하고 돌아오니 당신 말이 옳았다고 하고 당신을 높이고 다른 장군들을 모두 감옥에 가둘 것이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전쟁에 패하고 왔으니 나를 죽일 것이오. 너같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인간들 때문에 부정타가 꾸졌다. 이러면서 죽일 거라는 거죠. 전쟁에서 이겼으면 기분이라도 좋아서 살려는 좋을 것을 지고 왔으니 분풀이로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좋아해요.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좋고 내 마음이 만족감을 주는 걸 듣고 싶어요. 근데 인생은 대부분 그렇게 굴러가더라고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냉정하거나 사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냉정하고 사실적이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낙관적인 무드로 사탄은 우리를 몰고 가요. 그래서 실제로 또 잘 돼요. 그러다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잘 돼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고요. 그 싸움을 벌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만족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절제해야 되지. 훈련해야 되지. 자기 자신을 제한해야 되지. 그러니 하나님한테 불만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만 시키지? 항상 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원래 불공평하단 분이란 말이에요. 맛있고 좋고 먹으면 지혜롭게 되는 중요한 거 빼고 나머지 먹게 한다 이거야.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안 준다 이거야. 불공평하다.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일본이 쳐들어오는가 하고 스파이를 보냈다고 해봐요. 2명을. 한 명은 쳐들어오려고 준비가 다 끝났으면 막 군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율곡 2죠. 그죠? 이율곡이죠. 10만 양병사. 뭐 실제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지만 10만 양명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준비하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호성도 그런 걸 준비할 필요가 없다. 게임도 안 된다. 오히려 여진이나 그쪽을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렇게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게 좋다고. 최악의 상황을 전제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불편하게 여긴다고. 영적으로도 이런 관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공격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우린 가정교회니까 여기에 심하게 나타나요. 자,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고 합시다. 대포나 수류탄 어디에다가 먼저 투하를 해요? 기관단총 있고 대포 쏘는 곳 먼저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에. 참호 속에다가 던지지 한 명 이렇게 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수류탄 던지지 않잖아요. 주요 거점들 공격하죠. 사탄의 입장에서도 주요 거점들 먼저 공격해서 깨놔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순간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종말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무적행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제일 처음 공격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규빈이 예영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의 자리에 서는가는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 삶의 무기로 가져가는 이 과정들을 무시하거나 게을리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악한 것들의 틈이 열리고 그 속으로 교묘하게 들어와서 미움과 분열과 싸움을 일으켜요. 원망과 불평을 일으켜요. 굉장히 강력한 원리 위에, 관계 위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지옥이 됩니다. 의심, 공포, 불만, 게으름, 미혹, 개인적인 욕심. 사탄은 신자들의 이런 부분들을, 이 마음과 생각들을 공격해요. 근데 교회를 공격할 때는 좀 달라요. 이런 것도 각 개인의 신자들을 공격하죠. 근데 교회를 공격할 때는 교리를 공격해요. 교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온전한 교리,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열심히 믿고 아멘하고 사는데 다 틀리는 대로 사는 거니까. 다 왕창 틀려버리는 거니까. 우리를 철로 역정 받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로 역정을 겪어서 하나님의 천성에 가는 거예요. 각자 단계가 달라요. 각자 단계가. 그 길을 못 가게 하려는 거예요. 최대한 어린 시절에 꺾어 놓으려는 거예요. 악마는, 사탄은. 근데 뭐 뿔 달린 악마가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아니요. 세련되고 좋고 옳게 여겨지고 즐겁고 만족감이 오는 그런 형태로 오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에 못 도달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철로역정 생각해봐요. 단계 가면서 미혹과 유혹이 계속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를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지도자,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격해요. 너희 지도자는 가짜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지도자가 가짜라고 얘기하든가. 근데 요즘은 진짜 가짜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지도자가 진짜 가짜면 가짜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말 어렵죠.
진짜 가짜 지도자니까 그걸 진짜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가짜 지도자가 많으면 내버려 두면 된다고요. 진짜로 가짜 지도자면. 그러면 지도자가 선포한 대로 끌려가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양들이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 양 놔두고 1마리 양 구하러 갔다잖아요. 예수님이. 양들이 눈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래서 첫 번째 양을 목자가 끌고 가면 그 첫 번째 우두머리 양이 걸어가는 대로 바로 뒤에 이렇게 엉덩이에 붙어가지고 고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눈이 나쁘니까 양은.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그 우두머리 양이라 이거예요. 요즘 들어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99마리 양을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야 나머지 양들이 바로 그 뒤를 따라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 목회자를 고쳐서 예수님을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예수님을 잘 쫓아가고 있으면 나머지 성도들은 그 뒤를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를 무너뜨려 놓으면 그럼 몽땅 다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몽땅 다 엉뚱한 길에 가서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겐 스캔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꼬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캔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목회자를 불신임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왜? 그럼 목회자도 인간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가짜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목회자를 고쳐 쓰려고 하셔요,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역할을 바꾸고 촛대를 옮기기도 하시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잘못했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모든 성도가 그렇듯이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듯이 목회자에게 특별히 또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 나머지 양들이 그 스캔들을 통해서 무너져서 가난한 심령이 된 그 목회자를 통하여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무너졌을 때 스캔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신다고 하나님은. 그 세계에 들어와야지 그냥 쫓아내고 그만인 그런 세계에 오면 안 된다고요. 지도자를 삐뚤게 하거나 그 담임 목회자가 삐뚤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야 상관없지만 아빠도 이제 부교육자였지만 부교육자 중에 하나 중간 지도자 삐뚤어지게 해가지고 싸우게 하고 담임 목회자랑 싸우게 하고 장로들 몇하고 합해서 담임 목회자 쫓아내고 이 사람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이단이 교회사 내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조금 다르게 가고 교회사 내내 이단하고의 싸움이에요. 1세기, 2세기 때부터 수많은 이단들하고 싸워왔어요. 교회는. 무슨 얘기예요? 사탄의 공격은 쉬지 않고 일어나요. 집요해요. 그런데도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어요. 뭐 그 교회는 깨질지 몰라도 거기서 흩어진 목회자 성도들이 또 다른 교회를 형성하고 그렇게 역사 내내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목적지를 우리가 여기서 지리산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걸어가야 돼. 국토 종주야. 그러면 뭐부터 챙겨야 돼요? 걸어서 가야 돼. 먹을 거. 먹을 거, 그리고 신발, 그리고 지리산 어딘지 알아요? 지도.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지도예요, 교리가. 교리 자체가 뭐 진리를 담고 있고 진리를 향해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지도라고요. 교리 자체가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 그렇지만 지도라고요. 진리를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지도. 근데 꼭 나는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했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게 어디로 갔냐가 뭐가 중요해. 여행할 때 즐겁고 행복하게 여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야, 이쪽으로 오면 콜라, 이쪽으로 오면 김밥, 이쪽으로 가면 사이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목적지와 나침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시락, 즐거운 거. 인생 뭐 있어? 이게 인생
신앙생활도 결국 즐겁게 하자는 거 아니야, 결국은. 배부르게 먹으면서 하자는 거 아니야. 우리 긍정적으로 즐겁게 해봅시다. 이러고 도시락 까먹는데 재미 들려있는. 얼마나 좋은 도시락이냐에 따라서 길을 가는. 이쪽으로 가면 성공이 있대. 이쪽으로 가면 건강하대. 이쪽으로 가면 부동산 부자가 된대. 그리로 가면 이제 절벽에, 낭떠러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동안 즐거워요.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가니까 부러워요. 왁작지껄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가니까 그거 부러워해요.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할 때 무엇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감탄하냐.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항상 기뻐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열심히 하더라고. 그 사람은 항상 만족감을 느끼며 살더라. 그걸로 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해요. 그 사람 열심으로, 감정으로. 그 사람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는 아무도 안 따져요.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할 때 큰 목소리로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울면서 찬송할 수 있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앞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는 성가된데도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올리고 저렇게 예쁘게 울면서 찬송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저 위에 올라가면 얼어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바르르 떨면서 찬송도 못 부르고 눈물도 안 나는데, 저 사람은 저 많은 사람들이 막 중계 카메라가 잡히고 있는데도 저렇게 예쁘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이딴 거 부러워한다고. 그게 신앙의 척도야. 애기 때 그럴 수 있, 청년부 애기들이나 그 정도 때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때는 뭐가 옳은지 뭐가 진리인지는 고민을 안 해. 자기가 울어서 시원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울어서 막 공감해가지고 막 서로 알아주는 그걸 줘. 아니, 어떤 신앙의 사람이 외로움과 고독을 안 겪고 고통을 안 겪고 하나님을 만났냐고요. 어떤 사람이 숨 막히고 죽겠구나, 이제 마지막이다, 그 위기를 어떤 인간이 안 겪었냐고. 여기 신앙의 사람들 중에. 교회의 선포보다 상담하기 더 먼저 들어온다고요. 이제 상담하게 유효성을 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본원적 역할이 희미해진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들의 온상이 돼요. 교회가 뜨겁고 만족스러우면 다 쫓아가요. 병 한 번 낫고 뜨거우면 다 쫓아가요. 예언해 준다면 다 쫓아가요. 안수받고 나가 자빠떨어지는 거 한 번 경험하면 그것만 쫓아다녀요. 교리가 틀려 있는데도, 핵심이 틀려 있는데도 그래요. 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체험이 이 사람들한테는 신앙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 감격의 무게에서는 가장 큰 거잖아요. 자기가 신앙상에서 제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감격이라고요. 기적이라고요. 그게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게 가장 큰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아버리면 그러면 이상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처음 출발은 아닐지라도. 보세요. 이 40분씩 50분씩 설교하고 매일 큐티를 강제로 시키고 그거 무슨 내용이냐 요약시키고, 이게 얼마나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에요. 놀기도 바쁘고 유튜브 보기도 바쁜데. 근데 이건 안 하고, 아니 집회 가가지고 그거 말씀 음악 틀어놓고 말씀하고 소리 지르는데 눈물 흘리다 보면 병도 낫고, 그게 제일 커진다고요. 그게 지루하고 힘든 건 안 해요. 영상도 쇼츠 30초 1분에 끝나야 돼요. 지금은 전두엽이 바뀌고 있다고요. 애들이 전두엽이 길고 지루하고 긴 호흡으로 하는 거를 못해요. 마귀의 간계예요. 마귀의 간계. 이 문화는 긴 거, 유튜브를 봐도 1시간 2시간짜리 강의를 듣거나 긴 호흡으로 하는 거, 자세를 바로 하는 거. 힘든 건 안 해. 빨리 오는 건 하고. 근데 오래 걸려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요. 몇십 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안 해. 눈물 흘리게 해달라는 거야.
구원의 확신 교리 가지고 한참 싸웠거든요. 몇십 년 동안 싸웠거든요.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너 지금 오늘 죽으면 오늘 밤 천국 간다는 걸 믿을 수 있어? 예. 예영이는 예. 규빈이는? 1초 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무너져 내려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 네. 거고. 천국 갈 수 있어? 구원의 확신이 없네. 넌 지옥 가네. 이 싸움을 몇십 년 했다고요. 이단성 유행병이라 그래요. 이단성 유행병. 이단으로 정죄까지는 안 되는데 이단성이 있는 쪽으로 그 방향을 잡고 가는 그 조류들이 너무 많다고요. 결국 그걸 통해서 분열되는데도 질서가 뭉개지고 원리가 작동을 안 하는데도 교회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부닥치는 모든 일이 성경적으로 다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이단이 갖는 특징은 무슨 수면제를 주든지 마취제를 주든지 환각제를 주든지 해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상태로 들어갈 때만 답이 나오고 그 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게 해요. 근데 이리로 들어오면 된다고 그래요. 어떤 신비한 영역, 신앙적인 깊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약 하나만 먹으면 다 간다 그래요. 야, 뭘 그렇게 힘들게 여기 교리 정리된 거 요거 한 2달 만에 다 외우고 그 다음에 교주 말씀만 잘 따르면 그러면 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돼. 일단 네 재산 다 팔아갖고 들어와. 그럼 네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배려아파 같은데 그러죠.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걸리게 한 거고 안경을 쓰는 건 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야. 난 귀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안경 쓰고 있으니까. 그것만 쫓아내면 된대. 김기동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된대. 이런 거 어떡할 거야?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데 이렇게만 하면 다 면할 수 있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래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나이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인생의 괴로운 것은 주님의 성실함 때문이래요. 아하. 우리는 내버려 두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죄를 향해 가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그래서 고통을 주면 잠시 괜찮아서 깨달아 알다가 금방 또 이상한 데로 가요. 금방. 근데 이런 걸 묵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도전하고 해야 되는데 울려달래. 나 힘드니까 울려달래 와서. 교회 와서. 뭐 위로도 받고 해야 되죠. 교회에서. 그것만 하겠대. 교회는 야전병원이라니까요. 빨리 치료받고 대충 기부서 하고 델밴드 바르고 나가서 또 싸우는 데라고 교회는. 그 정도인 거지 뭐. 주구장창 교회에서 위로만 받고 있겠대. 그러니까 다 큰 애기들 같아. 근데 이런 걸 다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함 때문이라는데 이런 걸 다 삭제시켜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 내에도 있어요. 이런 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왜 이렇게 못 나갑니까? 내가 언제 죄 짓고 싶어 했어요? 나만큼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 근데 왜 나한테 이래요? 이거 다 제가 청년 때 하던 거죠.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 목사가 이상하고 저놈의 목사가 본을 안 보이고 성격 이상하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내가 목사 잘 만나고 교회만 잘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살겠냐고. 왜 이런 데 날 보내가지고 이렇게 살게.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자기 감정, 자기 이익에 의해서만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순교의 정신이고 뭐고는 다 음악 밴드가 눈물 흘리게 해줬을 때만 순교하겠다 그래.
진짜 순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걸 모르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는가도 동시에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활동하도록 놔두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십니다. 욥은 배나 나은 사람이 되었고, 그죠? 고난을 통하여 다윗은 다윗 되었고, 모세도 모세답게 되었고, 베드로도 베드로답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도 아니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닦아내야 되고 솎아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깎아내야 되고 그래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세요. 다만 그 해결의 방법을 찾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개발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개발된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를 해석하는 머리, 그걸 해석하는 지성, 감성, 이런 것들이 훈련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그 수준에서 해석해내서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늘게 되고 깊어진다고요. 아니 사업 망해서 괴로우면 사업을 어떻게 이룰까를 고민해서 방법을 찾는 그 방법, 그 압박감, 그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버텨내는 것을 통하여 형성된 그 능력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신앙생활을 돈을 많이 번다가 핵심이 아니고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통하여 그 갈등을 해석해내기 위하여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집중하는 그 정도 수준의 내용 파악하는 실력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고요.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물건, 이 얻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관계들은 그걸 위한 거예요. 그거는 그때 집중했던 것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그 정도의 예민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기 자신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솎아낼 수 있다고요. 그 실력이 생긴다고요. 그렇기 위하여 그 괴로움이 주어진다고요. 그 억울함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온전히 기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아멘. 자,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길 원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네. 아멘. 괴로움을 통하여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내 안에 고통이 왔을 때 파괴하고 무너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난 여기서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여 넘어갈 수 있는가를 향하여 온전히 서면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시고 고통을 쉽게 면제시켜 주시진 않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영적 근육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돼요. 세울 수 있게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아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조급함, 무지함, 완악함, 더러움을 직시해서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일인 줄로 알고 주님 또 이 안에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이걸 뽑아주시고 닦아주시고 깎아주시고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걸 통해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를 깎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로댕이 돌멩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었다고 하죠? 그죠? 예영? 네. 생각하는 사람. 네. 로댕의 눈에는 그 생각하는 사람이 보였대요. 돌덩어리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명작을 보고 계신 거예요. 로댕이 돌을 깎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깎아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을 기뻐하시는 귀한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